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서 15장 14절, 22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서둘러서 모두 여기에서 도망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아무도 압살롬의 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곳을 떠나가자. 그가 곧 와서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리에게도 재앙을 입히고 이 도성도 칼로 칠 것이다. 그러자 다윗이 이때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먼저 건너가시오. 그리하여 가드 사람 이때도 자기의 부하들과 자기에게 딸린 아이들을 모두 거느리고 건너갔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모두 그의 앞을 지나갈 때에 온 땅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그의 부하도 모두 그의 앞을 지나서 광야 쪽으로 행군하였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모든 레위인 사람과 함께 사독도 와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아비아달도 따라 올라와서 다윗의 부하가 도성에서 나와서 왕의 앞을 모두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소.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 이것이 제목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모든 믿음이 다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지 하나님 중심적이 아닌 그런 믿음도 있나? 그렇죠. 믿음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마땅히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우리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종종 하나님 중심적이라기보다는 나 중심적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평소에는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굴곡과 폭풍을 만나게 될 때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깨닫게 되죠. 사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쩌면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럽고 참담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속에서 진주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는 다윗의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헤브론에서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은 치밀한 그런 오랜 계략 끝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스스로 왕좌에 오르게 된 거죠. 200명의 사람들은 부지 중에 그 반역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었고 또 다윗의 탁월한 모사였던 아히도벨도 그곳에 동참함으로써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반란 세력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져가고 백성들의 마음은 압살롬에게로 기울고 있었죠. 이런 소식을 들은 다윗은 신하들에게 곧장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반응을 보면 좀처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다윗은 왜 지금 싸워보지도 않고 바로 도망가려는 것일까요? 또 이후에 나오듯이 쫓기는 형편에서 그는 왜 자기를 돕겠다는 그 이때와 그의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했을까? 또 다윗은 어째서 민심을 단번에 돌려놓을 수 있는, 자기에게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 언약궤를 굳이 제자리에 다시 갖다 놓으라고 했을까? 이런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런 몇 가지 의문점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 믿음의 특징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60평생에 어쩌면 가장 절망스러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들의 반역이라니, 그것도 그 아버지로서는 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인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는 사무엘하 15장 14절에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서둘러서 모두 여기에서 도망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아무도 압살롬의 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곳을 떠나가자. 그가 곧 와서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리에게도 재앙을 입히고 이 도성도 칼로 칠 것이다. 다윗은 지금 붙어보기도 전에 곧바로 36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황급하게 성을 떠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쉽게 성을 내어주고 도망가려는 다윗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실 예루살렘 성은 해발 750m에 위치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의 무리는 그 밑에 있는 남쪽의 헤브론에서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맞서 싸울 마음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그는 수성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망하게도 다윗은 너무 쉽게 성을 포기해버리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도대체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그 전사, 그 용사 다윗이 맞는가 싶은 겁니다. 다윗은 지금 사실상 제대로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가 도피를 선택한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윗은 지금 아예 싸움 자체를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싸움 자체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아들이 무서워서도 또 전쟁이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자신의 죄에 있음을 감지하고 있고 자신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반역자의 무리들이 사실은 당신의 자식이고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부하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자기 곁에 주신 이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은 전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피 흘리는 것, 동족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역의 주체가 다른 이도 아니고 친아들이란 말이죠. 자기 신하들이고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과 맞붙어서 이 내전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 같은 민족끼리의 그 비극적인 희생을 부르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자기 손으로 자기 가문과 자기 나라를 허무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가솔들과 백성들을 최대한 보호하고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저없이 먼저 도피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다윗의 태도는 비단 이곳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그의 날개 아래 깃들이려고 찾아온 이방인들에게까지 사랑과 배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가 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 마하나임으로 가려고 해요. 예루살렘은 해발 750m의 그 산성이잖아요. 거기서 오른편으로 내려가면 기드론 골짜기, 그 기드론 시내가 있고 그것을 건너면 다시 해발 830m의 그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이 예루살렘 성보다 더 높은 거죠. 그 감람산을 넘어가면 요단강이 있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다윗이 가려는 마하나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일행이 예루살렘을 막 떠나서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갔을 때 이때가 거느린 600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블레셋의 가드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다윗에게 자기도 다윗과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리죠. 나는 지금 쫓겨나서 떠도는 사람이고 당신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게다가 당신은 바로 엊그제 이 땅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정처 없는 길을 떠나려고 하는 것인가. 그대에게 좋은 생각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돌아가고 당신의 사람들도 함께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대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해 주죠. 하지만 이때는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사나 죽으나 이 종도 그곳에 함께 있겠나이다 이렇게 결연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다윗은 여유를 부릴 상황이 아닙니다. 단 한 명의 군사도 아쉬울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그것도 자원해서 자기의 용병 6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함께 해주겠다는데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다윗에게는 천군만마를 얻은 일과 같은 거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기의 유익보다 이때와 그의 동포들의 생명과 안위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험한 일에 괜히 말려들지 말고 안전하게 돌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맹세까지 하면서 함께 가겠다는 이 이때를 더 이상 만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데 그 이후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2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먼저 건너가시오. 그리하여 가드 사람 이때도 자기의 부하들과 자기에게 딸린 아이들을 모두 거느리고 건너갔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모두 그의 앞을 지나갈 때에 온 땅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그의 부하도 모두 그의 앞을 지나서 광야 쪽으로 행군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와 그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다 같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이 누구를 가장 먼저 건너가게 했느냐 하면 바로 이때와 그의 사람들을 먼저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모든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는데 그때 백성들이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누가 건넜는가 하면 바로 다윗이 건넜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윗의 지도자다운 그런 품격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다급한 중에도 자신의 안위를 먼저 돌보지 않습니다. 황급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목숨을 먼저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환난 중에서 다윗의 다윗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로서의 품격과 여유와 담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는 지금 자기의 사람들을 아끼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 생명에만 급급한 사람이었다면 그 누구보다 자기가 먼저 허겁지겁 그 강을 건넜겠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모두 다 보낸 후에 마지막으로 강을 건넙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그 사람들의 안위를 먼저 살피는 것이 영적 지도자의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지도자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죠.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은 언제나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을 수단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때와 그의 용사들과 다윗의 백성들 모두가 다 기드론 시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미 누가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모든 레위인들이 언약궤까지 둘러매고서 그곳에 나와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는 물론이고 사독과 모든 레위인들의 이러한 등장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을 다윗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임재의 그 상징인 이 언약궤가 자기 곁에 와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윗은 영적 자신감을 얻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또다시 의외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이 25절에 나오죠.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고생해서 여기까지 언약궤를 메고 왔는데 다윗이 그 언약궤를 도로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명령은 다윗 스스로가 자기 왕자를 걷어차 버리는 명령과 같았습니다. 정치적인 자살 행위와 다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것을 몰랐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사로이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쿠데타 그 난리통에 다윗의 도피 소식을 듣게 된 그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다윗성 안에 그 휘장 안에 안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둘러매고 모든 레위인들을 이끌고서 다윗을 따라 나선 거죠.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일은 위험하고 또 힘든 일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들은 오직 이 다윗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정통성 있는 왕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이 언약궤를 소중히 여겼는지를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 언약궤는 그 반역자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로 가져온 거예요. 사실 언약궤는 그 상상 이상의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상징하고 있었으니까요. 언약궤가 함께한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백성들은 가시적으로 지금 누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누구를 지지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비록 압살롬의 치밀한 계략과 술수로 이스라엘의 민심이 지금 압살롬에게 기울어 있기는 하지만 이 언약궤만 다윗의 수중에 머문다, 이것이 알려진다면 이제 그 민심이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 지금 다윗에게 가장 필수 불가결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이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언약궤를 다시 도로 갖다 놓으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다윗은 왜 이랬을까요? 왜 이미 수중에 들어와 있는 언약궤를 다시 그 성 안으로, 도성 안으로 갖다 놓으라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왕권 회복과 민심의 전환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단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존귀하신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고 언약궤를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인생의 모든 초점이 자기에게로 맞춰져 있습니다. 온 우주가 나 위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보다 나의 나라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내 이름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명예보다 내 명예가 더 우선적입니다. 이것이 나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자기 중심적인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 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인생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 그의 삶의 모든 체계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과 뜻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손해도 희생도 피하지 않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결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합니다.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살아있을 때에 자기 스스로 자기 기념비를 만든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일대 왕인 사울이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비교적 많은 정보들을 주고 있는데요. 그는 풍성한 머리숱에 준수한 외모를 가졌고 좋은 매너를 가졌다고 합니다. 주도 면밀한 성격에 나름의 정치력도 갖추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성정 속에는 마치 그 양의 탈을 쓴 그 늑대의 모습이 공존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치밀한 계획 끝에 암논을 죽여버렸고 화가 날 때는 거침없이 요압의 밭에 불도 질러버렸고, 이 사람은 악한 계획을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게다가 그는 아버지 다윗을 향한 반역과 패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이렇게까지 괴물이 되어버린 이유는 무엇보다 그의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고 자력으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의 삶의 주도권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았죠.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기 손으로 암논을 처단했던 거죠. 또 이 압살롬은 외출할 때도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을 준비했고 50명의 가드들을 대동하면서 다녔습니다. 즉 마음으로 이 압살롬은 이미 자기가 왕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어도 늘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죠. 그는 교만했고 자기를 드높이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다시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뒤에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돌려보내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사독에게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제자리로 갖다 놓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굳이 이 언약궤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은 징계의 여파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 참담한 현실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 상황을 올바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깨달은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인간적인 도모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자세가 곧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죠. 그는 은혜를 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기꺼이 순복하겠다고 말합니다. 26절 보시면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소. 개역개정으로 다시 보면요.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나는 다시 언약궤가 있는 그곳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이 내가 더 이상 이 왕위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나는 이 또한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혹 나에게 여기까지다 이렇게 한계를 그으신다고 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분의 뜻을 기꺼이 수용할 것이고 그분의 처분을 달게 받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신 하나님께 자기의 전부를 또 자기의 미래를 맡겨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가난한 마음으로 또 참회하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다 들어주지 않으신다 해도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던 그 방식대로 다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의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수단화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동시에 기꺼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오늘 위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전히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우리의 믿음도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더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그 믿음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세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며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을 하나님을 수단화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